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그리고 주보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펴보시고 주님 안에서 2026년의 안식을 위하여 제가 8절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2025년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책도 나오게 됐고 또 얻은 고난 중에서 형제님들이 또 이 교회에 같이 합류하면서 또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차진 해수욕장에서 13분의 우리가 침례식도 행하고 참 그야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풍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식에 쉴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들으시고 내년 한 해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양문 곁에 그래서 양이 출입하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히브리 말로 하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 말 하면은 진짜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이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아람어를 그냥 포함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 때는 아마 대부분이 히브리 글자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썼을 거고, 일상적인 대화는 아람어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하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베이트가 집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헤세드는 자비, 사랑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인 선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속이 끓어도 내일 또 봐야 되니까 또 자기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쌓여서 이제 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대륙이에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혈전이죠. 예. 내 스승님을 죽인 저 악한을 내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유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문화의 실체를 이해하지를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 한을 품고 있습니까? 복수하면 되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 헤세드인데, 우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도 근접하게 비유를 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자식의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부모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게 진짜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자로, 인간의 아들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탁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부모가 내가 저 고통을 당하지, 내가 차라리 죽지,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평생 마음에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우리는 인생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가? 나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나는 사랑해서 떠나버리는데, 요즘에 가족이 어릴 때 가족이지 요즘에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하면 안 돼요,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어려움을 위해서 형제가 낫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사회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추적해낼 수 있는 게 진짜 부모 자식,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것은 자비의 집인 거예요. 자비의 집.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미신이 이제 있는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이제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그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절망만 있는 거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진짜 오자마자 착착착착 나아가면은 진짜 자비의 집이다 할 건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절망의 집인 거예요. 오히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유력한 자도 없고 가문이 귀한 자의 집도 드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그 로마 시대 때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자비로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고 빛과 번쩍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오늘 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처럼 교회도 그 모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아둘람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400명이 있었는데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또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아둘람에서 다윗을 따랐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만 넘치는 이게 이제 이 베데스다의 못,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못에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자비의 본체잖아요. 사랑의 본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의 본체가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마치 당신이 거하는 그 집인 그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못에 당신이 오셨어요. 정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병을 고치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비를 받아낼 수 있는가?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갔습니다. 그래 너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이 너무 오래돼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옆에 돌봐주는 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족끼리 있다가 혹시라도 물이 조금이라도 미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면 행여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또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또 물이 움직일까봐 잠도 깊이 못 자고 그런 세월을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이제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요즘에 부모님 한 달만 모셔도 그는 효녀죠, 그죠? 효자고. 그래서 전부 다 요즘에는 요양원 보내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38년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주변을 이래 쭉 돌아보더라도 그래, 저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은 소리라도 귀가 더 밝으니까 물이 출렁출렁하면 더 빨리 가겠지. 나름대로 눈 먼 사람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 뭡니까? 살이 계속 빠져나가는 아마 당뇨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예,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눈과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신, 그야말로 헤세드, 인자의, 긍휼의 본체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또 눈과 눈빛이 서로 마주쳐야만이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병자를 낫게 해주고 싶어도 그 마음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에 대한 소망이 전부 다 끊어진 이 38년 된 병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병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그런 거예요. 38년을 그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야기 한들 해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끌려지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냐?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입는 분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하는데 왜 은혜를 못 입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내라는 자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의 길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금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빛과 우리가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무너진 그곳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저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크게 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이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9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비바람 맞아가면서 혹시라도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뛰어 들어가려고 그것만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너 그 왜 자리 들고 걸어가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말이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또 보로로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쓰는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 투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글을 썼던 요한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와도 이렇게 할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고 긍휼이다 보니까 당신의 긍휼에 따라서 그냥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행위를 본 겁니까? 행위를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 당신의 긍휼이 넘침으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 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 내 만나 주시겠나? 전부 다 내 생각에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신 그 보혈과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인생살이 하다가 왜 우리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가 있는 한은 죄성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육체 가운데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이는 거예요. 너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너 이렇게 사는데 기도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선함을 보고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긍휼의 자리에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부터 주목하고 죽이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면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안 되죠.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 당신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보는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보는 안식일이 왜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또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나 내 종이나 가족들이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율법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통제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목록을 39가지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은 공공의 장소에 짐을 들고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하고 10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장로들 전통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려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에 먹으려고 물론 그 39가지 보면은 불도 피우면 안 되겠지만 가벼운 책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공공의 장소에 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은 안식일 날 일한 걸로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참 피곤한 삶이죠. 그런데 이제 본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예, 쉬어라고. 우리 인생이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세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하루로 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쉬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참 이 고통스러운 인생 진짜 영원히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 진짜 6일 동안 일했는데 이 안식일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 제가 쉬고 이 안식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고 영광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도록 그게 안식일을 만든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게 안식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질을 예수님이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에서부터 다시 쭉 읽어올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야 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게 이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사랑의 관점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형제는 어떻고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하면서 늘 선하게 그 개념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오름이 있는 거죠. 내 오름 때문에 나도 분노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말씀이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야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제 심판하고 죽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좀 벌을 확 주가지고라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거 겁을 줬으라도 저놈들이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막 선포하셨다가 또 뒤에 가면은 또 사랑의 언약을 또 선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겁먹지 마시고 사랑의 관점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병이 모두 다 죄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병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죄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중독이죠, 중독. 우리가 술, 담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담배를 탁 피면은 제일 먼저 우리 폐에서부터 이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찌꺼기가 생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폐가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 병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중독인 거예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봐요. 저 사업하고 있잖아요.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주셔가지고 미국 가는데 비행기에 열 몇 시간이 되니까 와인 한 잔 팍 먹고 이제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착 먹고 누웠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 술에 의지하느냐 그 마음을 주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때부터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 담배 하는 거는 술 담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지금껏 하나님 주시는 그 모범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진짜 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빛이 어둠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동행을 하고 싶지 않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말 너희는 죄성이 있어서 죄로 끌리지만 그럴 때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 안에 있는 너와 동행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거기에 너희가 길을 걸어가야만이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다.
진짜 이게 안식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진짜 저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에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 자가 누가 없나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지금 하늘에서부터 쳐다보고 계시고 진짜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마주침,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데 우리는 돌아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인 거예요.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보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